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한 고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참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체 메시지 방을 통하여서 좀 접하셨겠지만 개척교회 목사님 집에 불이 나서 가족들이 많은 화상을 입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새벽에 불이 났었기 때문에 우리로는 참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고 작은 또 여러 형태로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설교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꽤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은 너희 집이 아니란다 하시면서 하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면서 행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 고난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나태해지고 또 내 중심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눈을 땅으로 내려놓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속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회초리로 또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하신 하늘 아버지 손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이 막상 당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기에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다룰 때에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얘기를 하는데 고난만 얘기하지 않고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자신들의 자격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고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판이 고스란히 지금 나에게 떨어져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지 않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다가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라가 아니라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김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하들인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섬길까요?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할 수 있도록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받게 될 영광은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상속해 줄 테니 너희들은 나와서 이 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복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상속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거라는 거죠. 우편에 거기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냥 눈으로만 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누리는 것을. 이 복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울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고난은 싫은데 그냥 영광만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을래? 아니면 둘 다 놓칠래? 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다 놓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도 싫다라고 하시는 거죠. 함께 안 받겠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경험.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는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둘 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둘 다 받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둘 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면서도 고난을 떠올려 보면 이것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뭘 떠올리면 안 되냐? 고난을 떠올리지 마시고 영광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설교법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다. 자, 초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말씀하던 바울이 현재 고난으로 초점을 두어 얘기를 합니다. 18절 상반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하건대.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걸 예상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영광,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 안 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생각 안 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죠. 생각 안 하면 고난도 안 받고 영광도 포기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보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그 문장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다.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끝으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고난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이 땅에서 종착지는 죽음이죠. 죽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살이하던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또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소명. 우리 소명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소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카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호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호출.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인생 속에서 제가 이제 나누어 볼 때 크게 3번 정도의 소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죠. 소명받았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소명은 뭘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호출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소명이 있죠. 소명을 받아서 사명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소명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종적인 소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 앞에 두 가지가 너무 좋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불러주시다니. 자, 근데 마지막 소명은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불러주실까요? 좋으니까. 셋 중에 가장 좋은 소명이 뭔지 아세요? 사실 마지막 소명입니다. 죽음이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최종적인 안식에 도래하게 되는 것, 이 소명인데, 이 소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철로역정을 봤어요. 그 애니메이션, 그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예담이도 보고 했었는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바다.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면 죽어. 근데 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다를 건너갈 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는 거죠. 하지만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소망이라는 자가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지나가 버리죠. 그러자 본인도 이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들어가요. 결국은 건너가게 됩니다. 죽음 뒤에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죽음이라는 걸 허락해 주시느냐? 완성된 나라를 주시기 위한 관문으로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죽음 뒤에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이나 죽음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또 목사님이신 R.C. 스프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17세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17세에 그가 불신자였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는데 아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신앙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말을 마지막 말을 결코 잊지 못한다. 아들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단다. 이제 경주를 마쳤단다. 나는 믿음을 지켰단다. 이 세 마디를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경주를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세 마디 했어요.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은 영웅적인 것이었다. 반면에 내가 그에게 마지막 말로 한 것은 비겁한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영웅적인 말을 남겼는데 자기는 비겁한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그가 그런 예고의 말을 하는데 반대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간다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믿음을 지켰다. 경주 끝났다. 나의 갈 길을 마쳤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이게 자신의 비겁한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는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절실히 바랬던 말들이 참 많다. 그런 말들 중에서 내가 방금 언급한 말보다 더 수치스러운 말은 없었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죠. 아버지 괜찮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말이. 왜냐? 나는 그에게 내게 마지막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가 이미 기품 있게 받아들인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기품 있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게 하셨구나.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가 겪은 고통을 겪고 싶은 마음은 없다. 네, 암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었거든요. 그 고통을 겪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주신다면 담대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죽는 법이었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발견하면서 죽음의 악몽도 그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계속 악몽을 꿨었거든요. 하지만 복음을 알게 돼서 그 악몽은 그쳤다. 왜? 죽음은 영원한 소망,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이르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 지금 고난 이거 있는 거 맞다. 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냐? 너의 감정이 맞겠냐? 사람들의 말이 맞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이거 틀림없는 팩트다. 이게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 부분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한 모든 것들이 진리다라는 것을 최종적 확증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앞의 문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17절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분만 보셨을 때 고난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데, 모든 것의 창조주신데 고난을 왜 받습니까? 심판을 하시며 하셨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과 비교할 만한 고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한 고난을 허락치 않으세요. 왜냐? 우리는 그만한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주님이니까 그 고난을 감당하시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순종하며 가시는 것. 모든 인류. 우리는 그만큼의 상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의 문맥으로 또 보면 22절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만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고난받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고난받게 되었나? 피조물이 뭐 잘못했나요? 피조물이 뭘 잘못했죠? 피조물이 왜 엉겅퀴를 내죠? 왜 피조물들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죠?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전체가 다 저주 아래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어째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서 고난받으셨는가? 피조물이 어찌하여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받을 고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더욱 크다.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고대하는 바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울부짖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라는 게 있대요. 물론 그들이 뭐 생각이 없겠죠. 근데 이건 이제 그들의 상태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들이 뭘 고대하고 바랍니까? 21절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말씀이 좀 어렵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죽음 아래 갇혀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었죠. 여러분 자유자의 몸이잖아요. 하지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영적 자유자죠. 사탄의 권세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좋아하게 만드는 권세인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됐잖아요. 다른 성향이 심겨졌어요. 그리스도의 성향이.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생겼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해방자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는 말씀처럼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날에 모든 피조물도 새롭게 되어서 영광스러움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대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사실 뭘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성도들의 탄식도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들도 마땅히 이것을 탄식하며 바라야 되겠죠.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 왜 부활의 몸을 기다릴까요? 왜 부활의 몸을 기다릴까요?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몸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썩음이라는 것이, 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찾아왔죠.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고 그러므로 영생할 수 있는 몸의 상태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의 몸을 입게 된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된 것 자체가 죽음이 시작이 된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썩을 몸이 됐는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다라는 말은 죄 없는 몸을 입겠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몸. 그러므로 죄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유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나라 때문에 몸의 부활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러한 부활관, 종말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저곳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지금보다 낫겠지, 이런 차원으로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뭐예요? 죄로 인한 것이죠. 이 사회가 왜 부패되어 있습니까? 원죄로 발생된 자범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죠. 여기서 떠나고자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몸의 속량, 즉 영광의 자유는 소망으로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몸의 부활은 아직 소망으로 남아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생, 하늘의 것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죄와의 치열한 싸움으로 지칠지라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내는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경주를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요. 나의 의지와 동일하게 함께 움직여서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인내하게 되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봅니다. 11장 38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인물들도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인들의 모습들도 있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도 있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받은 자매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경험한 인내라는 거죠. 나타내 보인 인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요. 세상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 인내를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좋은 건물, 그런데 살면서 타협하면서 믿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박해가 오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것을 다 가지고 간다 할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것들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담대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롯의 처와 같이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되지 마시고 빨리 벗어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길어봤자 우리의 연수입니다. 각자 다 다르겠죠. 길어봤자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무엇이 영광을 이루게 한다고요? 잠시 받는 환난에 이 가벼운 것이, 이 가벼운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대요. 그러므로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비록 이 고난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할지라도, 초대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카타콤에서 죽었습니다. 등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찰나와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둠의 세상일지라도 소망 중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사람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네가 편안하다 그런 확신이 없을지라도, 어둠을 걷고 있을지라도 너는 믿음을 지키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라. 즉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평강을 지켰던 다윗의 시를 보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 지금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이 막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평안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다윗만 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받았고 계속 바울이네요. 다윗도 받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죠. 하나님 말씀이 더 크냐, 세상의 환경, 상황이 더 크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게 다가오면 세상이 더 커 보이죠.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박해합니다. 그러니 삶이 고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있죠. 그들이 죽은 성을 가리켜서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요, 또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돔, 애굽,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담겨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소돔에서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철로역정 보면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라는 자가 또는 이제 신실이라는 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자신들이 이게 가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가치로 안 봅니다. 하늘 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라고 하니까 화가 나요. 내가 지금 파는 거 네가 잘 사줘야 되는데 너는 왜 안 사고 지나가려고 하느냐. 죽인다는 거죠. 롯이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소돔이며 애굽이며 골고다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을 세상이 가만히 둔다는 것이 더 의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일에 충실해서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팔아넘기고 마침내 영광의 십자가를 지게 할 거예요. 그 박해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각자 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겠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려서 아파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박해를 당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나게 되겠고 이러한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 생각이 젖어 들어가는 그러한 박해도 당하게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는 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제가 박해하니까 맨날 순교만 떠올릴 수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육체적 순교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물론 마지막 날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엄청난 순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순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아주 각 사람에게 알맞는 자기가 볼 때 아주 적실성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 깨어서 자기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주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혼자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3번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있었어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이죠. 피조물과 우리들의 탄식은 결국 영광의 자유를 갈망하는 탄식이지만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한 탄식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피조물과 우리들의 탄식은 영광의 자유를 갈망하는 탄식인데 성령님의 탄식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힘이 있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좌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겨우겨우 감당하지 않아요. 능히. 근데 그냥 능히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힘입어서 능히 감당하죠.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저주했어요. 이것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염담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힘내고 반석에 굳게 서서 곧장 걸어가라 이 말씀이죠. 휘청휘청 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걸어가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잖아요. 즐겁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과 같이 불완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를 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진동할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진짜를 주기 위해서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진 한번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게 세상이죠.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흔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마음으로 받았으니 소망 중에 받았으니 감사하자 이런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다 멸망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하실 분이다. 다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불완전하고 부패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흔들어 버리실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흔드시는 과정에 우리도 함께 있죠. 이 세상을 흔드는데 우리도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흔들리겠죠. 멀미가 나죠.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하지만 멀미 이후에 뭐 주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셔서 이제 견고하게 탁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반드시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앉으셨다면 몸도 반드시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프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면 받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은 성령의 인내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서 마침내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스프롤 목사님의 아버지와 같은 고백을 하고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걷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